선지자입니다. 9절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1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왕과 달리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타락한 것은 곧 지도자들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지자들 때문이죠. 10절에 말합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간음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와 그리고 신앙적인 죄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신전에서는 간음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간음에 동참하거나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음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가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사악하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우상 숭배가 산당이라든지 성전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한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온 백성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국가의 지도자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느라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책임이 큰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고 그들의 심판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이미 목격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역사를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더 어리석다고 볼 수 있겠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함으로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선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선포자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자신들도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키도록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선지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로와 같은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향하여 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지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이고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은 훨씬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이죠.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죠. 무조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살피고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의 선지자들의 주 메시지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비록 저 강대국이 침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은 그러한 말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안심을 했겠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위로의 말, 평안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그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괜찮다,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안전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거짓된 길로 갔을까요? 선지자들의 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21절에 보면 또 열심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은즉. 이게 더 문제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니까 문제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이라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백성들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크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